오늘도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게 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사랑합니다. 한번 그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얘기는 일주일에 딱 요 시간만 하는 것 같아요. 딴 때는 쑥스러워서. 오늘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 나의 자랑 나의 자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아니 참 중요하게 나오는 단어가 자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가 자유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자유케 하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자유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앞쪽 11에서 13절까지도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일어났던 몇 가지 이야기들, 문제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라고 하는 도시는 이스라엘 밖에 있는 도시였고요. 뭐 나눌 게 있으면 같이 나누면 좋겠는데요. 저도 좀 주시고. 갈라디아가 어디 있는 교회라고요? 거기. 갈라디아가 이스라엘이 아닌 외부에, 그러니까 이방인들 지역에 있는 교회여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의 구성원들이 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렇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인 교회였는데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잘 가르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안에 좀 갈등이 생겼어요. 이유인즉슨 유대로부터 온 유대인들 그리스도인,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었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방인들에게 그런 요구들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몸에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다 마땅하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야 니네 할례도 안 받고 율법도 안 지키면서 뭐 그리스도인이야. 그럴 수 없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 율법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몸에 할례를 행하는 이 표식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니네는 그런 거 안 가지고 있으니 야 니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라.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그것이 이제 고민이 됐습니다. 바울이 가르쳐 주기에는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사실을 붙잡았는데 할례를 행하는 게 맞나? 하는 고민들이 생긴 거죠. 또 그것이 결국은 어떤 의미에서 서로 간의 다툼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할례를 행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필요하다. 또 다른 한편은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할례자, 할례당, 무할례당 이런 이야기들이 생긴 거죠.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편지하면서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자유함으로 부르심을 받으시. 자유함으로 부르셨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명령하신 게 맞아요. 그리고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주신 것이 맞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기에 우리는 거기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그것이 우리를 얽매는 속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거기로부터 자유함을 주셨는데 다시 거기로 돌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씩 이야기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오늘 본문에 이르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자유함의 이야기를 하다가 나는 다른 것 자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할 것이다 고 하는 이야기를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 어쩌면 선언 고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 것 혹은 그렇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문제였고, 그러다 보니 그것이 그들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나는 할례를 받았어. 야, 니네 할례도 안 받았어? 야, 난 율법을 지켜. 율법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게 이제 내 자랑이 된 거죠. 그때 당시에 그런 일들이 예수님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의 고백과 삶이 결코 간단치는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 조금 더 나아가면 에세네파라 불리우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에 제일 중심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는 사는 삶의 자리를 떠나서 아예 사막 한가운데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만들고, 죄와 접촉하지 않고 우리는 따로 살 거야. 요즘으로 따지면 수도원에 들어가 사는 삶. 그렇게 살면서 나는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의 무리들이 생겼고, 또 그들은 그것이 자기들의 자부심이자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던 이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여전히 동일한 것이 자랑이 되는 거죠. 똑같은 비유의 표현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대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잘하고 있는 것이 내 자랑이 될 수 있는 일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과는 전혀 좀 다른 이야기긴 하겠지만, 나는 이것만은 해. 나는 성경 읽는 거 얼마나, 이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성경 일독도 안 한 사람들이 교회에 다닌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난 성경을 1년에 한 번씩은 꼭 읽어. 너무 좋죠. 감사하죠. 야, 그래도 새벽기도 나와야지. 직분자가 새벽기도 나오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이걸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는 전혀 달라. 해야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그런 모양들이 내 자랑이 되어지는 일들이 있고, 그것이 사람과 사람을 구분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바리새인들, 그들의 입장에 있어서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이 두 기도하는 사람을 비교해 이야기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저 성전 회당 앞쪽에 가서 하늘을 향하여 두 팔을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적어도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일주일에 몇 번은 금식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구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율법을 어기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제목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참 잘하는 거죠. 그러나 그게 내 자랑일 수는 없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살아가야 할 고백이어야지 남과 나를 구분하는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것이 자랑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 흐름이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것만 그러냐? 무할례당 사람들은 그러면 어땠겠어요? 야, 할례 행하는 거 좋지.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런 것보다 나는 그거 안 해도 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게 조금 더 나가는 거죠. 교회 나가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 교회 나가면서 지들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 난 혼자 집에서 말씀대로 잘 살 거야. 그러면서 교회 나가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야.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마음이 중요해. 그게 자기의 자랑이 되는데 결국은 똑같은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것을 부탁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자랑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이냐? 그걸 한번 살펴보아라. 나는 내 인생을 돌아보건대 내 인생에 있어서 자랑할 것, 아니 중심으로 붙잡고 있는, 소망하고 있는 아주 분명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의 것은 내게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는 그렇게까지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유익하던 것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해로 여기는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다른 것 다 잃어버리고 그걸 다 배설물로 여긴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를 알게 된 이후로부터는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렸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면 그는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자랑하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열심히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조금 구분하기는 좀 어렵지만 구분해 본다면 할례당 바리새파에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열심을 가지고 종교적인 열심이 자기의 대단한 자랑이었던 사람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들보다 난 더 열심히, 난 더 철저하게 이걸 지키는 것을 자랑으로 살았던 사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자랑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된 이후로는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심지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내가 기뻐하고 자랑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랑한다고 하는 표현은 좀 다른 표현으로 쓰여지면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그렇게 쓸 수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기뻐하는 것, 내가 살아가면서 즐거워하는 것, 그건 십자가밖에는 없다. 다른 것이 내 인생에서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죠.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바울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 우린 바울은 아니니까요. 그렇다 해도 바울의 진술은 되게 놀랍습니다. 바울이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이 십자가잖아요. 우리에게야 십자가가 구원의 놀라운 은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 시대만 해도 십자가는 여전히 사람을 죽이는 형틀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없으면 그 십자가는 두렵고 무서운 것이고 수치스러운 것에 불과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되는 순간 사도 바울에겐 기뻐할 만한 이유가 되고 또 자랑할 만한 이유가 되고 자기가 붙잡을 만한 목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내게 유익하지 않다. 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즐거워할 만한 것, 목표할 만한 것들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것은 다 하찮은 것에 불과하더라. 심지어 그것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종교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는 그 신앙심에서 발로 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면 자랑할 것이 되지 않는다. 나는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 그리고 그 복음만 내게 이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이유이자 그 삶을 살아가게 하는 또한 목표가 되어진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표현하는 그 표현 속에 십자가에 대한 표현만 하고 있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사도 바울이 쓴 여러 편지들을 보면 나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고 또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은 교회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것이 나의 유일한 기쁨이며 즐거움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때로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가르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혹은 자기가 당하고 있는 현실 속의 고난, 그것들을 통해서도 스스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간다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은 십자가와 연결되어진, 그 복음과 연결되어진 것을 즐거워하고 복음과 연결되어진 것이라면 그것이 그의 기쁨의 이유가 되고
또한 자랑의 이유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이라면 그것으로 당하는 고난, 그것이 나의 자랑이 돼요. 그것이 내 기쁨이 됩니다. 복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맞기도 수없이 맞았고 죽음의 위협도 통과했고 또 가난해서 굶는 시간들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었다고 고백해요. 왜? 복음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심지어 그는 자기의 약한 것도 자랑한다고, 즐거워한다고 표현해요. 자기의 병약함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들, 심지어 하나님께 이것 없애주시기를 간절히 구했던 그것들조차도 나는 기뻐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유익이 되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하여 나에게 이것을 심으셨다고 내가 알게 되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조차도 나의 기쁨이 돼요. 그 복음으로 인하여 생긴 열매들, 내가 전도해서 교회가 되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 그 복음의 열매들을 바라보면 그게 너무너무 즐겁고 기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살아온 결과로 주어진 열매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그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하는 그 표현은 십자가와 연결되어진 것을 제외하고는 내 삶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 고백하는 고백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오로지 사도 바울의 고백이어야만 하느냐? 그렇지 않고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하는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고백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존 파이퍼모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2000년인가요? 아마 청년들을 향한 컨퍼런스에서 설교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패션 2000 One Days 이렇게 돼 있는 집회였는데요. 거기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엇인가 멋지게 살아내는 데는 대단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 혹은 물질 아니면 실력, 학벌 이런 숱한 것들을 잘 쌓아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대단한 것을 이루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는 유일한 필요는 단 한두 개 아주 중요한 것, 그것을 통한 변화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믿고 변화되어지는 변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통째로 가치로운 것으로 바꿔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그때 당시에 당신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예화로 들어요. 은퇴한 이후에 오지에 가서 선교하던 그 교회 출신 선교사님 두 분이 3주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선교지에서 아주 험난한 길 속에서 브레이크가 파손이 돼서 그것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이제 순교하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 분은 80세가 넘었고 한 분은 거의 80세가 된 두 분 다 여자분인데 한 분은 간호사였고 한 분은 의사였다. 두 분 다 60 정도에 은퇴하시고 오지에 가서 복음 전하고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20년 이상 꾸준히 사셨는데 오늘 갑자기 그렇게 사고로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이게 비극이냐고. 그곳에서 그런 사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비극입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엔 그건 비극일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대한 소망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후에 대한 소망으로 좀 따뜻한 곳에서 좀 편안한 삶, 아침에 일어나서 느긋하게 커피 한잔하고 따뜻한 해변가를 산책하거나 또 그리고 돌아와서는 좀 음악도 듣고 운동도 하다가 저녁에는 맛있는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을 먹는 그런 노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기대할 만한 것인가. 근데 그 인생과 나이 80에도 여전히 오지를 다니다가 그 사고를 당하여 하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인생과 비교해 보았을 때 어느 것이 더 가치롭고 어느 것이 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것인가. 우리 얘기를 들으면 알죠. 그게 참 그렇긴 한데 그럼 몇몇 분들이 그렇게 사는 거지 모두 다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럴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곰곰이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말고 적당한 선에서 교회 잘 다니고 그다음에 자녀들 잘 키우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신앙생활 잘 하는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 자르고요. 이렇게 질문해보면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자랑할 때 혹은 드릴 때에 뭘 들고 갈 수 있는가를 질문해 보라는 겁니다.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래도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서 참 평안하게 잘 살았습니다. 또 건강도 주셔서 제가 이 세계에 안 가본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온 나라들을 다 여행하고 또 그곳에서 있는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눈으로 담고 하나님 만드신 것을 다 음식으로 먹어보니 참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 들고 가겠습니까? 뭐 나쁘지 않은 삶이죠. 근데 하나님한테 그거 들고 나가기는 좀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옷이란 옷은 제가 한번 다 입어봤는데 정말 2000이 최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 올 때도 그 옷으로 해 입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거 들고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부르심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들고 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딴 건 모르는데요. 이거 들고 살았습니다. 그 할 만한 것이 무엇이겠냐고. 사도 바울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다른 건 다 자랑할 게 없어. 내 학벌 얼마나 좋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습니까? 최고의 학벌을 가졌고 자기의 열심,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스스로 고백해요. 바리새인들이요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는지 역사 속의 기록을 보면 놀랄 만큼 지켰어요. 구약의 말씀들을 하나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금식도 자주 했고 구제하는 일에 돈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 소중했습니다. 매일매일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고 자기의 재산의 일부를 11조로 또 그 재산의 일부를 구제헌금으로 또 나머지 일부를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성실하게 일했고요. 저울도 속이지 않았고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 삶 속에서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에게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것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그렇게 노력하면서 산다고 살았어도 내 생명을 구원할 만한 그 열심이 나에게 없어요. 아니 생명을 구원할 만한 그만큼의 가치를 내가 만들어낼 방법이 없어요. 한때는 경건하지만 또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죄의 소욕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거듭 고백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데도 여전히 내 속에서 나를 죄악으로 끌고 가는 그 마음이 있다고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랴. 사도 바울이 경건하게 살려고 애써도 여전히 그 속에 일어나는 죄의 욕심을 스스로가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깨달았어요. 내가 가진 열심, 내가 가진 학벌, 내가 가진 지위, 내 건강, 혹은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들고 갈 자랑이 되지 않고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 죄를 다 씻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찮게 여겨졌어요.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 십자가가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을 했기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진 그것이 무엇이기에 그렇습니까? 예수님 죽으신 거지 뭐. 예수님 죽으시고 대신에 나 살려주신 거죠. 나 살려주시고 예수님 죽으신 것 맞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십자가에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시면서 증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악하고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악과 죄를 계속해서 십자가에서 받아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행한 죄의 일부분 아니면 몇 번까지를 용서해 주신 게 아니잖아요. 온 세상의 모든 인류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모든 백성들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그 마음속에 혹은 삶으로 지은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 지고 죽으셨다는 것. 십자가에 계시는 동안 시간을 초월해 계신 예수님 위에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내가 태어나서 사는 동안 계속해서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에게 내가 지은 죄를 자꾸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지은 죄는 어제 예수님에게, 오늘 지은 죄는 오늘 예수님에게, 내일 지은 죄는 내일 지을 죄는 내일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십자가 위로 보내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계신 예수님이 자꾸 내 죄 때문에 더 거기 계시고 죄를 지시고 거기 계시는. 그런데도 예수님은 거기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그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죄를 예수님께서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곳에서 대신 지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변화시키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알았기에 나는 이제 그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고백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고 이제는 사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여 사신 예수 안에서 나는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이제는 내가 자랑할 것이라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서 내가 자랑할 만한 것들, 내가 좋아하고 즐거워했던 것, 그 인생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어요.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조금 아까 예화로 나누었던 삶들을 우리가 예화로 생각해 보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이 날 것인지 아니면 죽은 후에 하나님 나라에도 영속할 것인지를 질문해 보는 질문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할 때 내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에 대한 내 마음도 이제는 죽어버렸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다 해도 죽음 앞에 끝이 납니다.
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가졌다 해도 죽음 앞에 끝이 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떵떵거리고 살았다 해도 죽음 앞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갈 땐 빈손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지고 살아가다가 끝나는 것, 그 인생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죽고 말았어요. 그때 자랑하고 추구하고 기뻐하던 것들은 이미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이제는 다시 사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 땅의 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자랑이 되고 내 추구할 만한 목표가 되지 않아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전하는 일에, 그것을 기뻐하는 일에,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일에 내 인생을 두고 살아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것인 줄 압니다. 저 여러분들에도 그 고백이 함께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쉽지 않죠. 아직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동안 이 땅의 필요들이 계속해서 우리들을 향해 다가오고 또 그것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기도 하고 또 힘겹게 하기도 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도 그러할 수 있겠다 생각이 돼요.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죽는 게 두렵지 않아요. 아니 좀 심하게 얘기하면 빨리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실제로 그렇게 해요. 나 하나님 나라 빨리 가는 게 내게 있어서는 유익이지만 내가 너희들 때문에 조금 더 이 땅에 사는 삶을 사는 줄 안다. 왜 안 그렇게 했어요? 이 땅에서는 목표할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이 내게 있어서 너무 크고 감격스러운데 그것 생각하면 이 땅에서 당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 고난 당하는 거 그럴 수 있지 뭐. 고난 당하면 몸은 아프지만 그 고난 당하다가 결국은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때문에 고난 당하다가 왔습니다. 그거 들고 갈 수 있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진술을 이렇게까지 연결을 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 이후로는 17절에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난 자랑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야 이제는 그런 걸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한테는 다른 것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근데 흔적이라고 표현된 헬라어가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그걸 어떤 때 제일 많이 썼던 단어냐 하면 옛날에 뭐 이제 목장하든 아니면 자기 소유가 있는 사람들이 이 소가 내 거, 이 양이 내 거, 그럴 때 주로 뭐 했냐면 낙인을 찍었습니다. 쇠를 이렇게 알파벳이든 뭐든 표식을 해서 불에 달궈서 이렇게 찍으면 표시가 나잖아요. 요즘도 동물들 이렇게 키우는 목장들 가면 귀에 이렇게 뚫어서 뭘 달아놓기도 하고 아니면 캐나다도 강아지들이나 뭐 이렇게 애완견들 키우면 신고하면 몸에다가 그거를 칩을 심잖아요. 그래서 얘가 뭐 언제 태어났는지 뭔지 뭐 접종을 뭐 했는지 이런 거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낙인. 나는 예수 그리스도 것이라고 하는 낙인, 그 흔적, 그게 내게 있기 때문에 다른 건 난 필요 없어. 다른 건 내게 아무 자랑할 게 안 돼. 나한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 거라고 하는 이것, 나 그것만이 내게 있어서 자랑스럽고 그게 조금씩 쌓여가는 게 내게 기쁨이야. 다른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주로 뭘 고백하냐면 내가 고난받는 것, 내가 당하는 고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당하는 그 환난, 그것이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쌓여간다고 고백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매맞은 자국일 수도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돌에 맞기도 하고 또 파산당하기도 했으니 그 몸에 이것저것 얼마나 많은 흔적이 있었겠습니까? 그거 볼 때마다 아 맞아, 내가 예수님 그 십자가 복음 전하다가 이럴 수 있었으니 참 감사하다. 그것이 자기의 자랑.
혹 자랑할 게 있으며 그것이 내 자랑. 꼭 그것이 아니어도 그의 인생 가운데 걸어온 길들이 그의 흔적으로 남았을 겁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자 할 때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날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었노라고 그렇게 걸어온 삶의 기록들이 내 삶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일 수 있었겠죠. 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왔던 그 걸음들이 그래 맞아 그렇게 그때 결정했고 또 그렇게 내가 걸어올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난 그렇게 결정했노라. 좀 손해봤지만 조금은 남들이 보기에 어리석은 길 같았지만 난 그 길을 걸어왔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에 내 속에서 그런 흔적들을 자꾸 드러내며 만들며 살아가겠다고도 다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앞에 또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양들 속에 하나님 내가 다른 것 말고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게 내 자랑이 되어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이거 보여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살았습니다. 제가 이것은 그래도 놓치지 않고 살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18년 한 해를 다 보내어 갑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에 자랑하고 또 소망하며 붙잡았던 것들이 무엇이는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 삼아주셨으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여 저의 소망이 되고 저의 자랑이 되며 저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다시 저희가 다짐하기는 하나님 허락하신 그 구원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유일한 자랑 기쁨이며 그것으로 인하여 살아갈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런던 제1장로교 모든 성도들 그들의 삶 가정 위에 하늘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 하나님을 인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9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성찬 예식 준비하겠습니다. 229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